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 페르시아 내의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거나 또 깊은 슬픔을 겪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맞이했을 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러서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금식하며 울부짖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과 재에 누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단히 격한 슬픔을 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에스더는 제대로 된 의복을 전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기에 왜 그러시느냐, 어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라 라는 의미로 연락을 보내지만 거부를 당하지요. 연유를 알지 못하는 에스더는 왕이 직접 지시하여서 자신의 곁에서 지금 돕고 있는 하닥에게, 내시 하닥에게 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드게에게 묻고자 하여서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든 계획을, 그가 왕에게 보낸 뇌물의 액수까지 정확히 말하며 사건의 진상을 알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이 왕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은 이것은 경의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부의 의사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 때 사용되었던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경의 것이요 라고 말하지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히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은 1만 달란트의 액수까지 왜 정확히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유다인들의 목숨값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죽음의 액수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노예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1만 달란트에 팔려야 하느냐? 왜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그 비참함을, 이런 원통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나아가서 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부탁하였다. 왕에게 나가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으니 제발 이번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아주 간절히 애원하도록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 대답합니까?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어른이라면 또 어린아이까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다. 왕을 만나고자 왕에게 나아갔다. 그럼 바로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먼저 나아갔다? 그럼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으니 그 사람이 아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찾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왔을 때,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고 그 사람을 좋게 여긴다면 금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러면 그 내민 지팡이를 손으로 잡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법이지요. 그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큰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왕을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왕 앞에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왕에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좀 볼 일이 있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왕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널 찾지도 않았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와? 내가 네가 보자고 하면 봐야 되니? 네가 볼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해서 너를 만나야 되니?
건방지네? 사형.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면은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살려주고 그와 대면한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순전히 지극히 왕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 법률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덧붙여 말하기를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는 무슨 사이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인데 지금 서로 마주하지 않은 지를 한 달이나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아내를 보고 싶고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에스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과 에스더가 이런 분위기,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간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는 왕비잖아.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의 사정을 좀 말하고 좀 부탁 좀 해봐. 이것이 평범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끄덕이게 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왕비니까 당연히 그 정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여기게 될 텐데 지금 모든 상황이 왕과 왕후의 관계가 전혀 그럴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했지요. 자신이 어떤 종족인지 어떤 민족인지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왕에게 나아가서 사실 제가 유다인이었는데 지금 유다인이 다 죽게 됐는데 제발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저 같으면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진작에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이거 지금 사기 결혼이네? 왜 나한테 유다인인 거 밝히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럼 내가 당신이 유다인인 걸 알았으면 하만에게 그런 허락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나보고 지금 다시 그거 취소하라고? 그럼 내 꼴이 뭐가 돼? 사형.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난처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모르드게에게 있다.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아서 그 나라의 2인자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모든 민족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모르드게는 답도 없는 민폐덩어리이고 문제만 일으키는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자기가 모든 일을 벌려놓고 지금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좀 구하면 안 되겠냐, 완전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을,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는 수천 년 전, 그 1000년 전, 그 먼 자신과는 까마득히 먼 그때의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만이라는 제국 내의 2인자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는 결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서 아주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였던 그 의지의 결과가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곤란한 입장이었다. 나아가는 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다면, 마음에 들어한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되고 왕과 대면할 수 있는데 지금 왕과 왕후는 만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를 지금껏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모든 입장을 밝히면서 참 지금 어려워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참 뭘 하기 어려운 입장이에요 라고 하였는데 모르드게가 다시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궁에 있으니까, 당신은 왕비니까 혹 안 죽겠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비면 다야?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너 왕비라고 무사할 것 같아. 당신이 아니어도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오히려 당신의 집이, 당신의 집안이 저주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처신해라고 협박하는 말투가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드게의 본심을 잘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비여, 당신이 왜 왕비가 되었겠습니까?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크나큰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그 권리와 권위와 당신의 자리와 당신의 부귀 영화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이때를 위하여 당신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아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니어도, 굳이 왕후여 당신이 아니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행동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왕후여, 나는 당신이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지요. 모든 그 수도에 사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시녀와 내 종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와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가며 혹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죽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에는 선택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 모르드게는 당시 최강의 국가 페르시아에서 2인자인 하만 앞에서 꿈지 않는 결단과 선택을 하였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결단을 하였다면 오늘 4장에서는 에스더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지 나오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갈래의 선택이 놓인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겠습니까? 내가 왕후입니다. 평민의 노예, 포로에 지나지 않았던 자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로또가 터진 거죠. 인생 역전 중에 역전 아닙니까? 나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 팔자나 한번 고쳐보자. 이제 내 자식들도 다 왕이 될 텐데 어디서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생을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한번 살아보자,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리라,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내린 결단에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결단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서 가셔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목적이, 계획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누구 하나 해한 일도 없는, 남의 것 먼지 하나 탐한 적이 없는 그분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더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택하셨고, 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고, 더 그 이전에 노아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수많은 거미줄과 같은 모든 일들이 엮여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잡한 과정 중에 오늘의 에스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에스더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에스더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은 어떻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떤 삶 가운데 있지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여기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십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혹여라도 마음에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지, 과연 그럴까, 자신이 없다든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럴 재능이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나는 용기도 없고, 난 지식도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 같고, 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것 같지 않은데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카이 대학,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아주 빵빵한 집안에서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후원을 받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켜 세움을 받는, 으뜸이라고, 1인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무슨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드물게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모면 외모, 지식이면 지식, 유머 감각이나 여러 센스나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꿈을 꾸시고 그 미래를 밝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이 사회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하여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 때를 위하여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모양으로 그 상황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나를 붙드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3일 동안 밤낮을 곡기를 끊으며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애원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용기 없는 내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보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어요. 안 될 거야. 분명히 할 수 없을 거야. 뭔가 되겠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야지. 살아가는 것만도 다행이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그 아름다운 날들을, 영화와도 같은 순간을, 꿈에나 그렸던 그 기적과도 같은 황홀한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지금까지 붙드셨음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참으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또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온갖 수많은 이론과 논리와 가치관과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이, 이 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당당하게 쓰임 받는 내가 되게 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꿈과 같은, 영화와도 같은 황홀한 순간을, 기적과 또 같은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